오늘 아침 기도회로 함께 모이시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5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밖에서 소리나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셨다. 이것도 참 귀한 모습이죠. 미천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들은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아이에게 안수하기를 바라고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아이들을 별로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인격적인 가치가 성인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조금 포인트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 서양 철학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당대의 석학, 전 세계 역사에서 아주 뛰어난 석학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장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버리든지 죽이든지 하라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이 아이의 존엄성, 인격 그것을 존중하기는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주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팔복이 아니라 사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가지 화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복, 사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복에 의하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떨어지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 그 가난하다는 것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천국이 이런 아이들,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성경은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서 항상 찾아야 되는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복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갈급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고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성마른 사람들이 있죠.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규모가 가난하냐 혹은 부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우리가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언제나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쭉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상당한 사람이죠. 이제 우리 딸도 2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사위감 누가 될까 고민이 많은데 한 3관왕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관은 뭐 그냥 공무원 정도가 아니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정도, 또 부자, 젊은 청년, 사위감을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그 시대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경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질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오늘날의 오렌지족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만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이고 어려서부터 경건훈련 잘 받아서 적어도 외적인 경건 탄탄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서 전체를 다 살펴봐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그는 얻은 것 없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이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는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재산을 처분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있습니까? 삭개오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근데 유독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에 있어서 이 물질이 곧 그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돈 욕심이 많고 돈에서 얽매이지 못하고 결국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조금은 돈해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돈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낚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손자가 이 사람에게 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자 보느라고, 손자 보는 재미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그러면 여행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얽어매는 이 족쇄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경우에는 돈이 그런 족쇄 역할을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돈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낚시나 여행이나 이런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히 주님 사랑하며 따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되고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뒤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에서 가져온 기도 제목입니다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매일 진행되는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도 아니하시고 실패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실망을 주지도 않으시는 우리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그 넉넉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긍휼히 살피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진행되는 이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에,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에 주의 천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비록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모니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그 거룩하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속히 진정되어 장기화되지 않게 하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민관이 하나 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맞서 싸우게 하시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보건당국과 의료진에 잘 협조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속히 이 상황이 끝이 나도록 우리가 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주님이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진정되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심히 두렵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상황을 주님이 속히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게도 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야 새롭게 확진받는 사람들의 수가 두드러지게 줄어들고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끝이 날 수 있도록,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함으로써 이 치료제를 통하여 그리고 백신을 통하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민관이 하나 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보건당국과 의료진에 잘 협조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동선이 확보되지 못했던 확진자들의 동선도 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협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중요한 영역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제가 회복되고 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터전을 지켜주소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맞춰지겠죠. 한 달, 몇 주 안에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인 타격이 참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경제와 관련해서, 이게 곧 우리 성도들의 삶이니까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기업과 영세 상인들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입니다. 시작.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이 잘 준비되게 하소서. 정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정치입니다. 사울에 있을 총선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외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하게 추락한 외교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안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시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온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 상당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주님, 정말 비상경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업들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들의 그 모든 생업의 터전을 주님이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그야말로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삶이 어려운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에서는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분주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에 있을 총선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치가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기독교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 이 나를 세워서 갈등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만, 주님이여 좋은 또 성경적인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추락한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이 우리나라의 앞날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저 악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의 우리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품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조국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남도청, 창원시청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소서. 긴장감과 과로로 지쳐있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 및 관계자들을 붙드시고 힘과 건강을 다하여 주소서. 우리 지역의 병원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직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현 상태와 관련하여 주어진 책임자를 감당하게 하소서. 코호터 격리에 들어간 창원 한마음병원이 이 위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격리된 의사 6명, 간호사 50명, 직원 20명, 환자 89명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지역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남도청, 창원시청, 김해시청, 그리고 주님 창녕군청 등등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장감과 과로로 지쳐있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에 많은 병원들이 있고 그 병원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또 병원 직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현 상태와 관련하여 주어진 책임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실 것을 믿사오나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앞서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기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각 자치단체장들 또 공무원들, 보건당국과 관련된 분들,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오니 주님, 그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호터 격리에 들어간 창원 한마음병원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여, 그 병원이 이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격리되어 그 속에서 2주를 보내야 하는 의사 6명, 간호사 50명, 직원 20명, 환자 89명을 주님이 꼭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창원 한마음병원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기적으로 이 사태가 한국 교회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겸허하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사회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군 교회들을 돌보시고 군에 있는 우리의 가족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교단 신학교를 비롯해서 정통교단의 신학교를 지켜주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을 돌보소서.
또 크고 작은 여러 많은 교회들 우리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교회 위축을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미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때에 겸허하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나 또 여러 휴양시설 갖춘 교회들이 경증 환자들을 위한 대피소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시설을 내어놓았다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섬기는 것이 곧 교회의 본질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사회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중 군에 있는 우리의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 예배를 통해서 지금의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 신학교를 비롯해서 정통교단의 신학교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단 신학교는 천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천안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우리 신학교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교단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기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음연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과 가정, 직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소서. 가까운 성도들,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배와 사역, 각종 훈련과 모임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등을 지키시고 돌보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이나 자녀들 혹은 형제 친지들이 대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연교회를 돌아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생업의 연장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돌보심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얼마나 좋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사역, 각종 훈련과 모임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그리고 공무원 등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안감, 우울증, 분노,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커지고 있사오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가져온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여 돌아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실 때에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불안감이나 우울증이나 분노나 건강에 대한 염려 등도 커지고 있사오니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부모와의 갈등과 어려움도 예상되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할 줄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가정도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